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음 전한 자리의 소리를 듣고 들은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루디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줬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접한 자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7가지 복음을 들었으면 또 7가지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알게 되었을 땐 7가지가 복음이 있게 되는데 구원의 복이 있는데 7가지 믿음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7가지 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그 7가지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고자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습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복은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물질로도 축복받아서 또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물질 재산이 모으든지 지식과 지혜가 넘쳐서 학문을 닦는다든지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는 우리 삶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원받은 자의 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일 잘 되는 것처럼 그 비결도 복음을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영혼이 잘됨보단 세상의 잘됨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이고 영혼이 잘됨은 복음을 아는 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을 새길 수 있고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가질 수 있는 것도 복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10,000가지 은혜가 있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는 자만이 오늘 7가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가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하고 내 삶을 누리고자 하지 않으면 7가지 생활로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복음을 알아서 정말 구원의 복, 또한 신분의 복, 또한 내가 가질 수 있는 임만의 복, 승리의 복, 권세의 복, 내가 잘됨의 복, 천국의 복을 정말 누려서 그 삶을 살아가느냐 저 자신을 부를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복음을 누리기보다는 자꾸 세상 것들을 누릴 때 있는 것이 저가 삶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저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7가지 생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삶이 증거되기 때문이죠. 복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복음이 구원의 복 또한 이런 믿음의 복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날 때 몸부림치며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한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봉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일꾼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면 그건 일꾼의 자격이 되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 교회에서 동분서주하면서 잘 뛰어다녔습니다. 열심히 뭔가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라고 한다면 일꾼의 일머리를 모르는 일을 잘못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무엇인가를 했을 땐 오늘 7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자 이 말씀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골로새서 1장 6절 8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에바브라는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굉장히 파급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에 열매가 맺어지게 됐는데 처음 이 골로새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그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믿을만했던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할 텐데요, 그가 전했던 것이 정말 진실되고 신실했다는 겁니다. 전도잔장을 주셔도 예수 믿으세요,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 믿으세요라 했을 때 그 전한 자의 마음이 신실하고 진지함은 사람의 마음을 바뀌게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예수 믿어봐, 이거 맛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진지한 모습과 진지한 마음은 삶을 바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참 가치 있게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전도지 받고서 그냥 한 곳에 두고 그냥 우편함에 꽂아놓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전도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전하는 자의 모습이 진지하고 진실하다면 그 전하는 것들의 내용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인데요, 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이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가르친 자였고 전하는 자였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개척자와 같은 자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다양한 곳에 여러 곳에서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 에바브라가 어디에 말씀에 같이 등장하냐면요, 빌레몬서에 등장합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게 되고 또한 골로새서에서 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등장한 사람 이름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인데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오네시모는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이제 노예라고도 하고 종이라고도 하죠. 근데 빌레몬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부자인 빌레몬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자가 돼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요. 그리고 너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길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빌레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자기의 집에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자가 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빌레몬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 속에 보게 될 텐데요, 먼저 빌레몬서 1장 23절 말씀, 에바브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1장 23절 마지막 말씀에 나와 함께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레몬서에 그 에바브라를 맨 마지막에 보증인처럼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나와 같이 갇혔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바브라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라고 한다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고 형제라고 말하는 걸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바브라가 가르친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갇혔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걸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바브라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그가 가진 일에 대한 진지함과 신실함,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갇혔다는 것을 로마 감옥에는 에베소 감옥이라고 추측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갇혔던 에바브라를 말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바로 빌레몬서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골로새 4장 9절 말씀에 오네시모가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라 그랬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라고 말하면서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오네시모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오네시모를 기록해주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와 골로새서와 또 바울과 에바브라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였을 것이고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은 신앙에 성장했던 사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심지어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이렇게런 문제가 생겨서 보내지만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들을 받아주세요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에바브라를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빌레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골로새서의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성령이 역사했던 현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이 전파된 곳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라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한 일꾼인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가? 내가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길을 가면서 버스 전행차선에 버스가 먼저 가는 것처럼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가다가 소리가 울리면 길을 비켜주고 터주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구급차가 가게 되면 열어주게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먼저 가는 것이 바로 사회의 규율과 규칙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에티켓입니다. 물론 법적인 어떤 벌금을 매기는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이 지키지 않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시되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거든요. 하나님도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도 성령님도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선시되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무엇일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일꾼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걸 먼저 우리 전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일꾼이야 그랬을 때 난 예수 믿어.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누린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눌러 앉아있고 아무런 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복음을 가진 자인가 은혜를 누리는 자인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의 7가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일을 하셨고 우리가 그것이 일이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일거리가 되는 것이죠. 내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아까 복음상을 했지만 그 사명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묻고 그 삶을 이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7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2가지입니다. 우선순위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아니면 죽은 신앙이죠. 내가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예배 생활이 안 된다든지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전도와 기도 생활이 안 된다든지 감사하고 봉사하고 이런 순종 생활이 안 된다든지 한다면 2가지입니다. 죽은 신앙이든 죽은 복음이든 아니면 내가 그를 하지 않는 감당하지 못하는 자 돌아봐야 될 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일꾼이 되는 것은 은혜의 선물 속에 있다라는 것. 에베소 3장 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그 일꾼이 되는 것, 은혜가 되는 것, 일꾼이 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일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고 그 은혜는 바로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당연시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소 3장 7절 말씀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전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맡은 일거리가 그냥 보통 일거리가 아니고 생명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에 그 복음이 생명이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충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일거리를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들은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은혜의 복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꾼으로서 우리가 나는 부족합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일거리를 맡은 자의 모습이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이 그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저 또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저도 목사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일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가를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하는 길마다 먼저 저에게 그걸 감당케 하시는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 마음에 항상 그 길을 열어주시는 마음에 선택하는 마음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잘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시작은 내가 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인정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내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이런 메시지가, 이런 비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쓰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은그릇 쓰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나무그릇 쓰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질그릇 그것도 쓰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각자 쓰임받는 용도가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나도 금그릇이 되고 싶고 나도 금수저가 되고 싶고 나도 흙수저되지 않고 내 부모 잘 만나서 잘 모든 거 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섬기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것이 금그릇 같은, 은그릇 같은, 나무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모습 우리가 내 삶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그릇이 돼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늘부터 부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금그릇 같은 거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묻습니다. 제가 물었거든요.
큰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것을 쓰실 것 같으냐 물었어요. 여러분 어느 그릇 쓰실 것 같아요? 대부분 금그릇 쓴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쓰신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나무그릇이라 하더라도, 비교돼서 금그릇 같지 않다 하더라도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연약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무르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를 쓰신 것처럼 우리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가 쓰임받는 자인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인가, 나는 아버지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명력에 있는 그 복음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깨끗한 글을 쓴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또 우리가 가게가 좀 더 잘 되면, 내가 우리 아이들 좀 더 크면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사랑생활 할 것이고, 예배드 생활 잘 할 것이고, 봉사하고 기관 봉사도 잘 할 것이고, 우리 아침 저녁으로 하는 새벽 예배도 잘 들 것이고, 내가 금그릇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헌신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결혼을 벌기 시작한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친구였어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내가 이 정도만 벌면, 내가 하나님 문에 복 주셔서 내가 이 정도만 되면 내가 목사님 차 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만 되면 내가 교회 진다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준 자그마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자그마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깨질 것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글을 쓰신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작은 일에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앞에 정말 겸손히 나왔던가? 저 스스로에게도 또 묻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던가라고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로 우리 채워짐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말씀해 보게 되면요,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후네메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악성 종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악성 종양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했고,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들, 오늘 복음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말하는 자들,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분명하게 거짓의 사탄의 일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사탄의 일꾼을 하는 사람, 사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우린 사탄은 넘어올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고, 복음을 붙잡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가지 복음과 7가지 믿음의 복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붙잡고 있지 못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증상부터 사랑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감사생활, 봉사생활, 순종생활, 충성생활, 그리고 기도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일꾼을 쓰임받으려고 할 때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꼭 7가지 복음과 7가지 믿음의 복음을 꼭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탄의 일꾼에 대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떤 모양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을 붙잡게 되는데요.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대로 그 행위대로 마지막 행위대로 되리라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강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의의 사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놀라지 말라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행위대로 마지막으로 결과가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단이 하는 사단의 일꾼들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꾼들이 일이고 또 사단이 하는 우리를 끌고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 그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음부에 갔다 지옥에 가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의 모습, 결과가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들의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생활에서 보는 겁니다. 이 신앙은 7가지 생활 속에서 보게 됩니다. 7개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행위가 똑같이, 행위 결과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단의 일꾼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말하는 자들,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말은 잘하고 또한 전도의 모습도 있고 그 모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가르친 자의 자리에 서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 전하고 있으면서도 그 열매들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일꾼의 일거리를 모르는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1장도 그랬고 디모데 후서에도 그랬고 그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걸 통해서 거짓말하는 거, 또 말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후메나와 빌라도에 대해서는 학생 종양한다고 같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그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도 강면한 천사로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사단 일꾼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답니다. 의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붙잡고 계시면, 아니면 이게 붙들림 받으면 이 일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속임에 들어가지 않는 자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강명한 천사처럼 등장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의의 사도처럼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사도의 일꾼처럼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이곳에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7가지 복음과 7가지 믿음의 복에 있을 때 우리는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그 열매들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신실한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상급이 무엇이 주냐? 그래서 상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일꾼이 있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이었는데 잘못 갔는가 봅니다. 추수할 일꾼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라는 말씀입니다. 70인을 파송하면서 나왔던 메시지고,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70인을 파송하면서 이제 둘씩 가게 되는 그 전도 현장 가운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라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상급의 모습 속에서 먼저 이 자세, 어떤 자세로 가냐, 보내심을 받는 자세이고, 두 번째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적어놓은 거 봅니다. 17절 말씀인데,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집마다 가서 너희들이 들어갈 때 그 빈 것을 빌고 나오되 모든 걸 덜고 그 받으면 영접하면 그 안에서 받고, 또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먼지까지 털고 나오라고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달라는 거.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접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삭슬 받은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그 받은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 속에 당연히 있는 것은 뭐냐면, 일꾼이 일의 감당함을 통해서 그 일이 나에게 받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한 감사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일이지만 내가 받은 상급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것이 먼저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0절, 1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로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품꾼을 부르러 나갔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왔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옵니다. 근데 장터에서 있는 거예요. 또한 12시에 나가서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5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에 했을 때 이거는 6시간을 더해서 이른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그냥 오후 5시에 데려온 사람은 종일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른 아침 온 사람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자기와 같이 품삯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처음 온 사람은 기대하고 있었겠죠. 마지막 온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 품삯이 같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죠. 뭐 노동법에 따라서 분명히 불균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그거 원망하지 말아라. 너와 나랑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함을 통해서 그 품꾼의 비유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 주게 됩니다. 그 품꾼에 대한 이해는 것은 뭐냐면, 상급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상급이 바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약속, 그리고 7가지 믿음의 복이 주어진 상급일 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자의 삶,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이 너가 가진 상급이고 너가 품꾼의 품삯이다. 그러니까 일꾼이 받은 상급은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활하는 거죠. 또한 봉사생활, 감사생활, 예배생활, 기도의 전도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본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품삯을 기억하시고 그 품꾼의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고양이를 발견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즐거워 좋아요. 기뻐해요. 이 아이들이 그 고양이를 보며 즐거워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다면, 이 고양이가 설마 뭐 이게 설교 시간에 좀 그랬지만 죽었다든지 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걸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양이가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그 생명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일과 신앙생활 속에 드러나는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 전도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급으로 오진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일꾼을 잇는 일을 감당하는 저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 말씀 측에서 오늘 우리의 이 문제, 나를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일들로 가지고 와서 교회 일이 세상적인 일이 교회 일이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라고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 순종의 말씀 속에 있을 때 품꾼의 비유가 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속에는 품꾼의 비유가 또 나오는데 일하는 둘째 아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21장 28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말씀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서 맏아들 보고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맏아들은 안 간다고 그래요. 둘째들 보냈는데 둘째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맏아들이 가서 다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랬을 때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순종한 자냐고 물어요. 누가 순종하는 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메시지 속에 있을 때 순종한 자의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이 명령에 일하는 둘째 아들, 죄송합니다.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명령에 순종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할 것이고 둘째 아들이 이방인들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맏아들은 그 말씀 속의 앞뒤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리 선지자를 보내고 미리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그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자처럼 안 가요라 말했던 자처럼 이방인의 삶이었지만 그들을 보냄을 통해서 그 명령에 순종했다. 그럼 누가 순종한 자냐고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에 순종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복음에 순종하며 명령에 순종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7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7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사랑의 메시지 가운데 사랑의 일이 되는 것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도 어찌 보면 그 안에 사랑이라고 머무르는 명제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명제화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영과 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떤 사마리 여인의 모습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모습도 핍박 어려움 속에서 전도하게 됐던 것처럼 그것도 일이라는 걸 보게 되죠. 감사 생활도 보게 되십니다. 10명의 모든 병자가 다 치유받았지만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만 와서 감사했었던 것처럼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일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처럼 각자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그 일의 그 모든 것들이 일이고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3절 5절 말씀, 1장 3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전에 에바보라가 영향력을 끼쳤던 자들의 모습 속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본래 지금 말씀들은 에바보라가 골로새 교회 전했을 때 거기에 3가지의 명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당시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3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삶을 변화시키게 만들었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종을
노예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해서 그 사랑이었고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것이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처럼 빌레몬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까지 갈 수 있는 것 또한 이처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그래서 골로새 지역이 변화되었고 그것이 이 빌레몬의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이런 기록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변화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자의 모습과 일이 무엇인가 알게 하신 하나님, 일을 아는 자들에게 오늘도 일꾼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일꾼의 삶을 감당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일꾼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